창세기 22장 9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우리 여론도에서 나오셔가지고 추수감사절 특성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그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일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을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들어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분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내면서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참 성도님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복을 받는 성도들로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참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제가 남은 1년 동안 말씀드리는 걸 꼭 믿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인데 제가 사임한 후라도 꼭 기억하시고 어느 분이 후임자로 올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이 오겠죠. 그러나 마음은 제 마음은 편하지는 않아요. 누가 오더라도 이제 남은 1년 동안 제가 가능한 대로 연말까지 내년 연말까지 할 생각입니다. 사실 마음은 내년 초에 그만두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근데 연말까지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부터라도 꼭 말씀을 듣고 따라오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은퇴하고 나서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찍 시작이 됐어요. 예기치 않게 일이 빨라서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데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이거 나만 이거 와가지고 복 받고 가는 게 아닌가. 물론 제가 원로 목사가 돼서 계속 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떠나지는 않겠죠. 그런데 간절한 소망이 뭐냐면 우리 분유엘교회 지금 여기 남아가 계신 분들은 대단한 은혜를 입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매주일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게 예배를 드리는 거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남아있거든요. 이거 보통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깨달은 말씀들이 많아요. 다 잃어버린 것 같다 할지라도 들은 거는 어쨌든 기억이 되어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성령님 내가 그동안에 깨달은 것 들은 것 좀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면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대로 좀 은혜가 입혀지게 하세요. 간절히 기도하면 나는 은혜를 입혀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늙어도 여전히 절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삽니다. 꼭 이런 은혜가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추수감사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저를 돌이켜 보면서도 제가 참 목회를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남은 기간 동안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이번 주에도 이제야 큰 복을 주다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야 큰 복을 주다 할 때 복을 돈과 재물로 보고 설교를 했습니다. 돈과 재물로 보고 설교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설교하는 것이다 합니다. 그래서 복은 돈과 재물과 권세야 라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고 생각하고 설교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배우는 게 돼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마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둘 다 맹인이 돼서 구덩이에 떨어진다 그럽니다. 구덩이는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도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철저하게 안식일 지키고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둘 다 맹인이 돼서 구덩이에 떨어진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그러십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찾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말씀을 뜻으로 깨달아야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가 찾으시는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는 데가 구약 시대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까지도 그렇다라고 고린도 후서 3장에서도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 이걸 드려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실 큰 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크다라고 하는 거는 적다, 크다 할 때에 크다라고 하는 거는 영적인 게 된 겁니다. 영적인 복. 그게 큰 복인 겁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의 계명으로 해석을 해서 그저 큰 복을 세상에 돈과 재물과 권세를 많이 받으면 큰 복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겠다. 이것도 큰 복을 준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또 둘째로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 이것도 큰 복을 약속하신 것이고, 또 셋째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도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약속을 하고 아브라함의 나이 120세 때에 큰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이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이제 육적으로 어떠한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느냐 하니까 그저 너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너가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는 결단을 하는 믿음. 두 번째는 부활신앙. 하나님은 약속을 했으면 죽은 자라 할지라도 살려가지고 약속을 이루시리라 하는 부활신앙.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죽기까지 순종해야지. 이 세 가지 아브라함이 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야 너가 나를 경영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이럽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 해쪽 속의 족장이 아브라함에게 그럽니다. 내 주여, 내 주라고 칭하는 것은 당신은 나의 왕이시여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내 주여,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니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고 아브라함이 삽니다.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큰 복을 받느냐? 이제 이 세 가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지. 내가 결단을 하고 그리고 나 이제 부활신앙을 이제부터 부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할 거야. 이렇게 각오를 하고 내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죽어도 순종을 해야지. 이렇게 각오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나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할지니라 말씀을 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말씀을 하시고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말씀하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져. 이걸 믿고 이제부터라도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큰 복은 믿음의 후손들인 나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오니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했으니 제가 이렇게 기도할 것이오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큰 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은 이제부터라도 하면은 큰 복을 받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습니다. 그러고 해봐야 합니다. 해봐서 큰 복을 받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믿음 생활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내 삶 속에서 체험이 돼서 증거가 있어야 믿음이 있는 자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13장 5절 고린도 후서 13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증이 뭐냐? 시험하고 확증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되는지 시험해봐. 그리고 체험해서 확증을 가져.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체험을 해봐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걸 스스로 알게 됩니다.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정말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끔 두렵고 떨립니다.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면 정말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체험해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체험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했으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너를 만나줄 거야 말씀을 하셨고, 너가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우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해도 큰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은 육적인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 육적인 큰 복을 받으면은 교만해집니다. 겉으로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겸손한 척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속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갑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계 유례가 없이 부흥이 되었었지만 매우 심각하게 현재 타락하고 있고 교회가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상태를 맞이하고 있는 것도 그동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축복도 이거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처음에는 누구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통과해 가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멸망의 길을 가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걸 통과해야 돼요. 이걸 거쳐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고 배운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복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큰 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난주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이제 읽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아주 결단하고 떠나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결단하고 떠나서 갔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허락하는 대로 다 했죠. 허락하는 대로 다 했으면은 죄를 깨달을 게 있어요, 없어요? 죄를 깨달을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담아서 가르치고 배우면은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신 거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아멘. 하나님이 예배를 제정하신 목적은 제사함을 받기 위함이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복받아라고 생각하며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맹인이 돼가지고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는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은 뭐냐 하면은 너의 뿌리, 옛사람을 버려라. 아멘. 옛사람을 버려야 돼요. 옛사람을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 죽을 때 옛사람은 함께 죽고
이 말씀이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믿음 생활하는 거나 신약 시대의 믿음 생활하는 거나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거는 옛사람을 버리라고 하는 거다. 옛사람을 버리는 건 뭐냐? 생각 속에 욕심, 미움, 거짓, 육체의 정욕, 탐심을 버리라는 거다. 그래서 너 이거 떠나라 하는 거 옛사람을 버리라는 거야 하고 나 가만히 나를 점검해 보면은 내 속에 욕심도 그대로 있고 미움도 그대로 있고 거짓도 살짝살짝 하며 살고 정욕도 그대로 있고 탐심도 그대로 누구나 다 그대로 있는 걸 깨닫습니다. 왜요?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씻어내고 회개하고 씻어내서 회개하고 씻어낼 때는 다 씻어낸 것 같은데 그 다음 살 때 보면은 또 욕심이 살아 역사합니다. 미움이 거짓이 이거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이건 뭐 목사도 그렇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인 군자라 하더라도 내가 육체를 입고 살아있는 한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깨달으면은 죄를 깨닫습니다. 죄를 깨달으면 회개하죠. 회개하면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성령의 소변한 불로 나 안에 있는 욕심, 미움, 거짓, 정욕, 탐심은 내려버리고 믿으시면 아멘. 이게 멸해지면은요. 그리고 살리는 영이 평안과 기쁨으로 나를 살립니다. 영과 혼과 육을. 그러면은요. 어느덧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는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기쁩니다. 그러면 기쁨이 막 살아, 영이 기쁨이 살아납니다. 영이 기쁨이 살아나면은요. 아프던 병도 낫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시편 92편 14절에 날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먹고 날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의 불로 나를 썩어지게 하고 욕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 다 멸해버려서 사라져 없어져 버리고 아멘. 날마다 성령이 내 안에 나를 기쁨으로 살리고 신령한 것으로 살리고 건강한 것으로 살리고 강한 것으로 살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리고 아멘. 그러면은요 건강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꼭 따라서 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몸이 아픈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이거 하면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얼마나 몸 아프면 고생합니까? 저는 고생을 해봐가지고 암병 말기에 항암 주사도 맞아보고 그거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 후에 또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병에 걸려가지고 고생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에 이걸 깨달아 보니까 이거를 매일매일 제가 밤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밤마다 제가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성령이 오셨으니까 우리 모두 안에 성령이 오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모두 왔어요. 그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의 불로 나를 썩게 하고 욕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약하게 하고 세하게 하고 늙게 하는 걸 다 멸해질지어다. 아멘. 성령이 살리는 영이 썩지 아니할 것 살려주시고 강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게 할지어다. 아멘. 이건 내가 힘써서 하기만 하면 됩니다. 뭐 돈이 들어갑니까?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기만 하면 된다. 예, 하기만 하면 돼요. 예, 그러면요 교회 올라와가지고 수시로 올라와서 오세요. 수시로. 교회 막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내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그래 우리가 교회 예배당을 방음장치를 막 확실하게 한 거 아닙니까? 이걸 하시면서 누리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닫고 그리고 배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창세기 12장 2절 가보자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은 성경 말씀이 말이 안 돼요. 창세기 12장. 그런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꼼꼼히 읽어보지 않고 2절을 읽어봅니다. 2절. 창세기 12장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아니 복이 돈과 재물이라면 내가 너에게 돈과 재물을 주어. 그 다음에 읽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그럼 너는 뭐가 되라는 거예요? 너는 돈이 돼. 너는 재물이 돼. 이런 얘기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생각을 하면서 읽어봐야 돼요. 무조건 읽으면서 나 읽었네.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나? 이런 걸. 자, 또 거기 3절도 읽어봅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 뒤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돈과 재물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런 얘기를 말씀 하나님이 하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 도대체 복이 뭐가 복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저도 평신도 할 때 또 목사를 시작해가지고 그 초기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깨달으면서 성경을 읽고 찾고 그러지를 안 했더라고요. 그냥 읽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이 뭔지를 찾아야 합니다. 복이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창세기 1장 26, 27, 28절인데 거기 또 28절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게 도대체 복이 돈과 재물이라고 하면은 이게 말이 되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이 뭐예요? 돈과 재물을 주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뭐를 생육해요? 생육하라 하는 것은 동사입니다. 동사 앞에는 목적어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생육하고 무엇을 번성하고 무엇을 땅에 충만하게 해라. 그러면은 그들에게 복을 주며 복을 생육하고 복을 번성하고 복을 땅에 충만하게 하라거든요. 그러면 어떤 말이 되느냐? 돈과 재물을 생육하고 돈과 재물을 번성하게 하고 돈과 재물을 땅에 충만하게 해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읽어보면 말이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복은 무언가 하고 복을 찾아야 돼요. 복을요. 그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아주 3번이나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매우 중요하니까 3번 강조하는 거거든요. 26, 2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남자와 여자를 뭐를 3번 반복합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는가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 여러 번 봤지만 또 유심하게 아주 생각을 하시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 다음에 크게 읽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뭐냐? 고린도전서 1장 24절 가봅니다.
1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믿으시면 아멘. 엄청난 복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이런 복이요. 응?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거구나. 이 복이 이건 줄 알고 창세기 1장 28절을 다시 가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말씀이 풀립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살라 하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뭐를 생육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지닌 그리스도인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로 번성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지닌 그리스도인을 번성하고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해. 뭐로 땅에 충만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닌 그리스도인으로 땅에 충만하게 하라. 아멘. 맞아요. 제가 그리스도의 말씀 받기 위해서 이거를 제가 가르치는 겁니다. 목사님들 처음 들어보죠. 성경을 반드시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렇게 깨달으면 죄를 반드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래.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있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사나? 나를 점검해 보면은 나는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요. 그래서 마귀를 못 이겨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요. 이거 내가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사는 게 죄구나. 회개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고 살아보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사는 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을 주시고 깨달음을 줘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또 이런 말씀을 따라가라. 이렇게 했을 때에 내 생각으로는 따라가면 망하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각이 분명해.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게 분명해. 그러면은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너가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는 살리라.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때 깨달아요. 이거는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를 해결한 게 아니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이 된 거네. 믿으십니까? 죽을 병에 걸려 있는데 막 하나님 고쳐주신다고 하니까 고쳐주세요 했는데 막 기도하다 보니까 병이 났어요.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나은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나은 겁니까? 믿으십니까? 회복이만 하면 돼요. 회복이만 하면. 어떻게 너가 간절히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너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를 응답해 주겠다. 할렐루야. 회복이만 하면 돼요. 꼭 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살아 역사하는 걸 내가 체험하거든요. 그럼 증거가 생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너는 버림을 받은 자이다. 나 하나님 믿어요 한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고 사는 건데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을 가리켜 갖고 그럽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왕은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를 지니고 삽니다. 할렐루야. 그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9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900년 전 사람인데 이 다음에 메시아가 이 세상에 와서 죽고 부활할 걸 미리 봅니다. 아멘. 성경에 써 있어요. 사도행전 2장 가보세요. 25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이 주라고 하는 거는 십자가에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분이 주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걸 미리 봐요. 자, 그 뒤에 가보세요. 그 뒤에 31절 시간이 없으니까 다는 못 읽고 31절 읽습니다. 30절 31절 읽어볼까요? 30절 읽습니다. 그는 선지자. 그는 누구예요? 그는 다윗 선지자라. 그 다음에 31절 읽습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라. 미리 보죠. 자, 36절 봐보세요. 36절. 주는 뭐냐?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다윗은 어떻게 살았느냐? 다윗은 이렇게 살았어요. 나는 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왕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한 적이 없대요. 시편 131편을 보면은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 먹기를 갓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을 마음껏 먹고 어머니 품에 안겨서 잠잔 것처럼 나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먹기를 좋아했어. 아멘. 그리고 다윗은 어떻게 살아간다고 기도하느냐? 내가 원수가 있는데 나는 그 원수를 사랑해. 그런데 그 원수는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런데 그래서 나는 원수를 사랑하나 그는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지 마세요. 미워하면은 내 안에 영이 다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원수가 있구나. 아, 사랑하라는 거구나. 사랑하면 내 안에 영이 살아나. 할렐루야. 누구를 위하여 원수를 사랑해요? 나를 위하여.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세요. 미움이 생길 때에는 깜짝 놀려. 깜짝 놀려가지고 그냥 원수를 사랑하세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깨닫기를 항상 사모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꼭 기도하고 읽으세요. 아멘. 그래서 깨달아지기만 하면은 그 말씀이 나한테 영으로 들어와요. 성령으로 들어와요. 성령으로 들어오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썩어지게 하고 욕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약하게 하는 건 성령의 불로 변해지고. 믿으시면 아멘. 제가 이거 뭐 수도 없이 하는 얘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왜? 이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네. 분명한 거는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서 기도해야 믿음이 세워진다. 믿으시면 아멘. 욥기 33장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얘기하니까 또 목사 똑같은 얘기하네. 새로운 얘기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거 자꾸 듣다 보면은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안 됩니다. 자꾸 새로운 걸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안 깨달아져요. 죄가 깨달아져야만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성령이 최고 선물이야. 최고의 복이야. 아멘. 자, 성령이 최고의 복이라는 얘기가 시편에 나와요. 시편 16편 가보세요. 16편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뭐만 복이에요? 주님만 복이에요. 자,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기억나시죠? 자, 그리스도의 영은 무슨 영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건 뭐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주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거예요. 주밖에는 복이 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그리스도가 된 것밖에는 세상에 복이 없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요. 깨달은 말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이 들어와요. 최고 복이 들어온 거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의 복이 나에게 들어온 거야. 나에게 실제가 된 거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꼭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읽으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는 뭐 누구든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읽으면 누구든지 일자 무식이라 할지라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죠.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매일매일 성경을 이렇게 읽죠. 읽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썩어질 거, 욕된 거, 병들게 하는 거, 약하게 하는 거 성령의 불로 멸해주고, 읽을 때마다 나도 모르게 성령이 살리는 영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리고, 강한 것으로 살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리고, 신령한 몸으로 살리고. 아멘. 그러면은 시편 90편 14절 의인은 늙어도 여전히 절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천국처럼 달다가 영생의 천국에 갈 줄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 분위기 성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정리하면 아주 쉽고 간단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쉽고 간단해요. 마음만. 그러네. 이제 하면 되겠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는 큰 복이 들어온 거네. 아멘.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면 깨달아지는데, 읽을 때마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나를 썩어지게 하고 욕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약하고 하는 건 멸해버리고, 성령의 살리는 영이 썩지 아니할 것을 살려주시고, 강한 것을 살려주시고, 영광스러운 것을 살려주시고, 신령한 몸으로 살려주시고. 아멘. 뭐가 최고예요? 성령 받는 게 최고예요. 세상에 그 많은 돈을 벌려고 악착같이 염려, 근심,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돈을 모으기는 많이 모았는데 나중에 병 들어가지고 지쳐서 쓰러지니까 큰 병원 가져도 못 고쳐요. 거기에 몰두하는 삶을 살겠어요? 말씀을 읽고 깨닫는데 몰두하는 삶을 살겠어요?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기도하면 되거든요. 기도. 된다는데 기도하는 힘이 나오죠. 반드시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하면은 모두 다 영적 육적 큰 복을 받는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